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12번째 시간으로서 혼적인 생활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 생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혹은 혼생명은 성경은 분명히 이 혼이지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아닌 거예요.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네샤마이고 또 성령은 루하으, 또 헬라어에서는 푸뉴마죠. 그리고 혼은 구약에서는 네피시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분명히 영과 혼을 분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혼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크게 본다면 사람의 3대 구성 요소인 영과 혼과 몸 중에 하나이고 또 사람의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이며 이 혼은 바로 나 자신인 자아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생명은 자아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혼에 속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으로 모든 것이 근원이 자에서 나온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룬 것으로서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생명의 표현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천연적인 어떤 능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의지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생각인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하는 많은 의견과 계략과 사상을 갖는 것이고, 넷째는 감정에 따른 이 영적인 체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혼생명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주요 부분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기 때문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있어서도 각기 다 달라요.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의 방면이 강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의 방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의지의 방면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방면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의 자아인 혼에 속한 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바로 혼에 속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 진리로 해방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얻은 계시, 즉 빛비춤으로 자기의 참된 상태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나의 자아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자아는 어떻다? 얼마나 가증하고 간사하고 강함을 알고 나서 더 이상은 이제는 혼생명인 자아로 살지 않고 오직 영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혼에 속한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세 부분 중에 하나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진리를 갈구하고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 것은 이 혼에 속한 가장 큰 표시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기관은 혼이 아니라 바로 뭐죠? 영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인 것이죠. 그게 영과 영의 접촉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이가 혼에 속하고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이 점점 비대해져서 사실은 많은 지식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서? 영에서 만나니까 머리가 아닌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숙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리는 이건 하나의 그 종교나 교리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영의 접촉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자기의 사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생각으로 복리하는 것이 기도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이론과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에서 나오는 원수의 견고한 지인인 모든 이론과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근원을 보면 어디서 나온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얘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부분의 하나인 감정은 믿는 이들이 또한 가장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어떤 체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친 믿는 이는 그의 생명 안에서 항상 뭘로? 느낌으로 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감정인 느낌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는 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또는 신체의 기관으로 자꾸 어떤 느끼는 것, 체험이 아니죠. 그 사실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느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 하고 사랑의 불길이 타는 것을 느끼려 하며 즐거움을 느끼려 하고 또 영적인 높은 상태를 느끼려 하며 일의 순조로움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오래 가지를 못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변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느낌을 의지해서 전진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사실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사실을 믿는 것이고 체험은 나중에 보는 거죠. 느낌은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에 속한 믿는 이는 느낌에 따르기 때문에 느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느낌이 없을 때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기억력이나 생각이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의 또한 세 부분 중에 하나인 의지는 혼적인 생명을 표현하는 이 자주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믿는 이는
의지를 통해서 자아를 모든 사상과 말과 행동과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 지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에 따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혼에 대해서 이 혼에 대한 혼 생명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혼적인 생활의 위험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근원을 항상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 동물의 생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명도 뭐죠? 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믿는 이의 생활과 일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이 바로 뭐냐면 동물의 활발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활발한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계략도 많고 일도 많고 생각이 분주하고 또한 감정이 불란하며 전 존재의 안팎이 항상 안정되지 못하고 불란한 겁니다. 분주한 거예요. 분요한 거야. 예. 그래서 혼인 감정의 자극, 생각과 자아의 뜻은 항상 통일토록 이렇게 동물의 어떤 활동처럼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생명은 동물의 활발함이 충만한 생명일 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혼적인 생명은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고 다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굳이 구분해야 되느냐? 이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혼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뭐라 그랬어요? 떠오르는 적도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절만 정확히 알아도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 그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참 모른다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아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혼적인 동물의 활발함에 불과하고 영적인 열매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동물적인 활동인 혼생명이 죽는 잿더미 속의 체험을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건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도 끊을 수가 있지만 자가 죽는 것은 그래서 평생 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것들이 보면 내가 영 안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내 눈에는 영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바로 나의 혼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은혜예요. 왜냐?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다 어디서 나왔다? 그거 너한테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믿는 이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일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영적인 일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는 가장 총명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혼적인 체험의 해로움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느냐고 하면 예수님을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없어요. 그리고 본질은 영에서 나오지 않고 많은 것들이 혼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영성을 더럽히는 육체에 속한 일들도 거절해야 하지만, 그리고 포기해야 되지만,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육체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 생명인 자아에 속한 것들도 거절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평생을 훈련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과 혼으로 구성된 겉사람이 철저히 소멸되어야지만이 영에 속한 속사람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비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기준이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혼생명으로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바르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가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의 안에 미덕을 개발하려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닐지라도, 의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느냐, 이것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면 어찌 이것들로 일할 수 없다는 말인가?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추구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나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고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듯한 즐거움도 느끼게 했고 그분의 임재도 반드시 느끼게 하셨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최고의 어떤 절정이 아니란 말이냐, 이것이 틀렸단 말이냐, 이것이 바로 뭐냐, 혼으로 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왜 이게 만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가? 영적인 실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느낌으로는 영적 생명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적인 자신의 생각일 뿐 성경대로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을 구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나온 얘기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그렇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고 역할을 하느냐?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서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뭐라 그러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분별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이 뭐냐? 어디가 영에서 나온 것이고 어디가 혼에서 나온 것이냐?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를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그럽니까?
혼에서 나온 것과 영에서 나온 것을 찔러 쪼개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뭡니까? 이게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하고 또 율법과 은혜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혼생명을 본다면 자아는 어떻다? 가증하고 부패한 것을 보게 되고 반드시 혼생명은 제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의 모든 일과 생활이 다 뭐를 중심 삼았느냐? 내가 아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온데가 되었고 다 자아를 중심 삼고 근원으로 삼았을 뿐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한 거구나.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빛 비쳤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이 자기를 쫓아 행한 것이며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분별력이 있으면 정말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어떤 것들이 사람은 막 환영하고 인기가 있고 할지 모르지만 다 뭡니까?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자기를 근원으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다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자기 뜻대로 독단적으로 행한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실패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그의 모든 생활과 일은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믿는 이로 자아 생명의 가증함과 부패함을 계시로 알게 하신 후에 이제 자신의 혼생명으로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정말 어리석었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소경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소경인 사람은 가장 똑똑하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아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너도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아에서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유래가 그런 거예요. 사탄이 왜 이 사탄이 됐느냐고 하면은 정말 피조물 중에 가장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너무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을 보고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비기리라. 이거 하와를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벌써 읽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정말 교만의 어떤 극진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범하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반한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로서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어떻다고요?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권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일체 해계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인 권위를 범하는 것은 사함받기 어렵고 심판을 자체해서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 보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탄의 원칙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그 중에서도 자신을 높여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한 것은 이건 자고함의 극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을 안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피조물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만든 목적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죄가 바로 뭐냐?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스스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자신의 혼생명을 붙잡았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이게 평생 가야 할 일인 겁니다. 죄가 끝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왜 평생 가야 하느냐?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야말로 잘 모든 성분이, 그 아담에 속한 옛 성분이 다 빠져야 되는 겁니다. 다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훈련인데, 성령께서 처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혼생명을 기꺼이 죽음에 넘기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또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즐겁게 하려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죠. 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무수한 실패를 허락하고 이 정말 어떤 수치와 치욕을 겪게 하실 때 비로소 더 이상은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혼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겁니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겁니다. 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생명인 자아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느끼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주님께 순종한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기준이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얼마나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완전 항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다? 스스로 총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근원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준 그런 어떤 자고의 성품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로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기쁘게 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예요. 딱 혼생명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옛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래서 믿는 이들이 이 혼에 속할 때 뭐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제목에서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자아로 사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도달하기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이가 혼이나 몸 안에서 살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나오는 영적인 사람인 영 안에서 살아 하늘에 속한 분의 바로 형상을 지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또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작은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작은 첫째, 혼생명으로 살면 영이 억압을 당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을 억압하느냐? 자기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아가 살기 때문에 영이 억압당하는 겁니다.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일은 다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순서는 먼저 사람의 영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빛으로 생각을 비추시고, 마지막은 몸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순서는 가장 안에서,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반대죠. 몸에서 혼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들은 오직 뭡니까? 영에 의해 행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고, 대적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도록 믿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영이 깨어 있어야 하고, 영의 활동을 소멸치 말아야 되며, 영을 쫓아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오직 영을 쫓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한 게 성경하고 틀린 게 없잖아요. 성경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믿는 이들이 영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 보면 10중 8구는 다 뭐냐? 대부분의 것들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 많은 때의 혼적인 능력으로 내가 살고 일하면서 영의 생명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혼을 쫓아 행하면서 영을 쫓아 행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은혜야. 왜 은혜냐고 하면 빛이 비칠 때만이 아는 거야. 성령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아요. 머리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은 그의 영으로 성령과 동역하지 못하게 하고, 영을 저지하며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고 운행하시고 일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누구냐?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 안에 살 때 늘 생각 속의 사상과 상상과 계획과 이상에 따라 행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와 자기의 느낌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의 생명 안에 살지 않고 감각 안에 살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의 지각은 몸과 혼에 의해 정복되어 영의 지각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영을 도대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때 영은 하나님과 동역을 잃게 되고, 영적 생명의 성장은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캄캄하고 무지하게 되는 거죠. 영이 온전하고 영이 자유로운 권세를 잡고 영의 능력으로 살고, 영을 모든 것에 주로 삼아야지만이 목표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의 지각은요, 얼마나 부드럽고 섬세한 것으로서 이 혼생명의 거칠고 강한 감각이 방해한다면, 영을 저지하고 영의 지각은 억압을 당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방해하는 적이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는 혼생명이 자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혼생명으로 삶은 몸의 한계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가장 어떤 그 천박한, 그야말로 사람이 뭐가 됐으면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들 중에 그 많은 것들, 어떤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육신에서 나온 정욕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편나누기나 파당이나 분열이나 이 의견이 다른 이 종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건 혼에서 나온 거예요. 예, 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혼의 작용을 이렇게 육신의 죄들과 같은 부류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타락하고 난 후에 몸과 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 동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동물보다 못하다 몸의 지배를 갖고 있는 거야. 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는 이 혼적인 몸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혼과 몸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죄스러운 성품만 이겨야 할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혼생명인 자아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창조에 속한 것들을 온전히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처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해요. 그 성령이 파쇄시키는 게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뭘로 한다? 옛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생명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계속 일하게 해서 이게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는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헐어내는 거야. 끊임없이 헐어내는 거야. 한쪽에서 옛사람에게 속한 그 어떤 죄와 또 나아가서 육체와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뭘로? 오직 그리스도만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죄의 성품을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제 성령님은 계속 전진하여 천연적인 생명인 혼생명을 이기는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인 거예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만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일은 계속 멈추지 않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 쉽게 얘기한다면 그 옛 창조에 속한 아담에 속한 것을 온전히 다 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한 다음 혼생명을 잃지 않고 혼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혼이 몸과 연합하고 후퇴하게 되고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혼이 몸과 연합하고 죄와 연합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뭐가 더 필요하다? 십자가의 역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이루어야지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무효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파쇄되는 만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죄에서 벗어났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혼생명인 자아를 잃지 않고 산다면 다시 타락해서 몸의 한계에 떨어질 위험이 있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창조의 생명이 아직 존재한다면 그는 다시 옛창조의 성품과 연합될 수가 있게 되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옛창조의 생명에서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옛창조의 성품을 또 다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합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린 잠시라도 우린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계속 독수리처럼 날개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혼생명으로 또 살면 아까 그랬죠? 영이억압을 당한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정말 가장 타락했을 때의 모습처럼
몸의 한계에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흑암의 권세가 득세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 살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혼생명과 사탄의 일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다면 뽐내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이거 혼생명에 속한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고 혼적인 것이며 귀신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사람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가 혼안에서 누가 일한 결과다? 사탄이 일한 결과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많은 이론과 사상과 신학이 바로 뭡니까? 그게 어떤 사상이 누구로부터 왔다? 성경이 아닌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몇 개나 될까요? 할 정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육신 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혼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죠. 당연히 육신 안에서 하는 마귀의 일은 뭡니까? 몸의 죄를 여러 가지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혼안에서 하는 마귀의 일은 바로 뭐냐? 지식을 추구함으로 난 지금 본문대로 한다면 시기와 이 분쟁은 바로 뭡니까? 이거 마음속에 속한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은 바로 뭘로부터 왔느냐? 혼안에서 사탄의 일로 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바로 뭡니까? 어떤 사상이 누가 준다? 누가 준 것이다?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그런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다 뭡니까? 그 다 지가 복음이고 내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 다른 주, 사탄으로부터 왔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혼생명 안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충족한 지혜가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뭡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너무 지혜도 많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소위 현대에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야말로 사탄이 그 충족한 지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믿는 이에게 죄에 머물게 하려 하지만 이렇게 죄를 보존하게 할 수 없을 때는 믿는 이의 어리석음과 자원하지 않음을 인용하여 항상 혼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너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정당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혼생명은 나는 살아야 된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하는 일은 바로 뭐냐? 혼생명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의 자아로 살아봐라. 사실 그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한 그 심판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간음죄 되라 살인죄 벌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겁니까? 자아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스스로 하게 하면 이미 사탄은 승리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생명은 마귀의 터전이므로 혼생명을 잃어야지만이 음부의 군병은 얼마 안 되어 실직하게 되고 마귀가 일하는 장소는 더욱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로 산다고 항상 혼생명이 일하는 마귀가 일하는 터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생각.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과 그의 모든 일이 예창조인 이렇게 몸뿐만 아니라 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탄은 믿는 이가 항상 뭐를 부추긴다?
자신의 혼생명을 사랑하도록 사사건건 어려움을 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는 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혼생명으로 산다는 게 다 뭡니까? 사탄의 부추김이죠. 예. 사탄은 무의식 중에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사상이나 의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영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을 사용하여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기이한 느낌을 주어 혼을 흥분시키고 기이한 많은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과 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은 마귀가 이용하는 어떤 도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이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섞여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그 영의 섬세한 직감을 억압하고 일하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인 거예요. 그게 누구다? 혼생명인 자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 이 정도구나. 우린 죄에 대해서 많이 다뤘지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장 무서운, 우리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추기경보다 교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믿는 이가 혼생명을 철저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이긴 자들인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어떻게 했다? 혼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혼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이긴 자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조건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자기 혼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혼생명을 잃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나 모든 어떤 그 서신에서 얘기하는 결론이 바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혼생명을 잃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키포인트고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 연민이 있고 자기 애가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구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민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영에 해방되지 못하는 그 방해 요소는 바로 뭡니까? 자기 애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 안에 빠지며 대적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야. 그리고 2단계가 왔다면 벌써 영적 전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믿는 이가 자신의 일로 염려하게 하고 자신에 빠지게 한다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벗어나십시오. 완전히 해방받으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시험 듭니다. 왜냐, 마귀가 또 공격하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 그분만 믿고 의지하는 거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사물에 애착을 두는 것은 이 대적에게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만으로 본질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이해의 것에 벌써 어떤 시각을 두고 바라본다고 하면 바로 사탄한테 약점을 보이는 거죠. 항상 누구 안에 있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를 활용한다? 처리받지 않은 우리의 혼생명이 자아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자아가 발동하면 마귀는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라는 그 얘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혼생명으로 하고 자아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또 마귀의 본성이고요. 인간의 힘을 사용하여 혼생명으로 일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위험성에 처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면 완전히 자아가 소멸되고 파쇄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자아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자아가 또 살아난다면 벌써 적에게 공격할 틈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은 우리의 생명과 성품, 옛사람에게 속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혼생명을 잃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절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가 득세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영의 세계를 아는 겁니다. 영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고 오직 그분 안에 그냥 조금만 한 발만 잠기지 마시고 아주 풍덩 완전히 잠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24시간 내내 언제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풍덩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표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다 안 되네요. 대충 잠기지 마시고 그냥 완전히 그분으로 옷 입으시고 풍덩 다 머리 끝까지 잠기시기 바라요. 그게 또 침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밖에서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해도 아닌 속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분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샬롬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육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영은 영이고 육체는 육체다. 근데 지금은 또 뭡니까? 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영이고 혼은 영원히 혼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온 것이고 하나는 땅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혼은 밖의 것에 반응할 뿐 영이 하늘의 위치에 앉아 있으므로 놀라운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